기록한 이 본문 민수기 32장 1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약속의 기업을 받아 누리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락은 인터내셔널 대표이자 변화관리 분야 전문가인 팻 맥락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누구나 성공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결심하며 신실한 신앙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결심을 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그 결심은 결심으로만 끝나버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나 행함이 없이 과거의 행습을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성공과 번영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와 같은 성공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머물며 요단강 도하를 준비하고 있을 때 누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둘러보다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들은 가축을 치는 유목민이었는데 그들이 보니 요단 서편에 있는 땅들이 가나안 땅보다 가축을 치기에 더 좋은 곳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수아 모세에게 가서 요단 동편의 땅을 자신들에게 분깃으로 줄 것을 이와 같이 간청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겪었던 좋지 않은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그들이 그냥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형제들까지도 동요해서 다시 하나님을 진노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아이와 집단 또다시 징계를 받을까 두려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요구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그들은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가축과 유아들을 위한 성읍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자기들은 형제들과 함께 나가서 싸우되 더 열심히 앞장서서 싸우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정복될 때까지는 결코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이와 같이 맹세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들 두 지파 반은 이미 자신의 기업을 분깃받았습니다마는 싸움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모든 기업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이들의 모습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축복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약속해 주신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그보다 먼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첫째로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그리고 2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인 3, 4월 경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가나안의 늦은 비로 불리는 봄비가 내릴 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겨울 내 얼어붙었던 헬몬산의 눈과 얼음이 녹아내리기 때문에 하류에 있는 요단강이 봄나말 때였습니다. 그래서 강은 평상시보다 더 깊고 폭이 넓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급격한 강의 경사 때문에 특별한 도강 장비가 없이는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때였습니다. 거기에다가 200여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가축과 짐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런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깨닫고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도 승리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은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버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것은 결코 우리를 형통으로 인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약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형통과 번영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 광범위해서 한마디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우리는 단순하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돈독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인간의 불행은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한 데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외과 의사 가운데 미국의 스마트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한 번은 눈꺼풀이 찢어진 어린 딸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 관해서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는 찢어진 곳을 몇 번을 꿰매야 되는데 그 부위가 마취를 할 수 없는 그런 부위였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소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찢어진 곳을 꿰매야 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소녀는 아빠가 제 곁에서 제 손을 잡아주면 제가 가만히 있을게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옆에 와서 그 소년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의사는 아이와 같은 찢어진 아이와 같은 눈꺼풀을 꼬매는 동안 이 소년은 한 번도 몸부림을 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손이 그 소녀에게 어떠한 힘을 주었습니까? 아버지의 손을 잡는다고, 아버지가 손을 잡는다고 해서 꿰매는 동안 여러분 또한 그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니고 꿰매는 바늘수가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만은 아버지를 믿는 그런 마음이 두려움과 아픔을 극복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강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통과 괴로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형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공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수단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요단강이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요단강을 무사히 건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서서 행하여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감당해야 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고 선봉에 서서 죽음을 감수하는 필사의 싸움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먼저 실천하고 행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적당히 남들 하는 대로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앞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어떤 고난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해서야 합니다. 그 말이죠. 그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노력할 때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젊은 화가가 미술의 거장인 베크린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화가로서 성공을 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의 비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2, 3일 동안에 그림 한 장을 그리지만은 그것이 팔리려면 2, 3년도 더 걸립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베크린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네. 한 폭의 그림을 2, 3년에 걸쳐서 그려보게. 그러면 2, 3일 만에 그 그림이 다 팔릴 걸세.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성공하려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공의 열매는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유명인사가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존 와나메이커,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와나메이커에게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을 때 와나메이커는 그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일날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해주시면 제가 그 직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주일날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일반 주일날은 공적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의 애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서 주일날은 어떤 공적인 일도 맡기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리고 그는 최신부 장관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일날 비행기를 타고 자기 고향에 가서 주일학교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는 장관이 되어가지고도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일부 예배부터 시작해서 저녁 예배까지 하루 예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직 주를 위해서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나중에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나를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나에게 명예를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어느 순간 내 옆에 부도 와 있고 명예도 와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앞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또 하나의 의미는 먼저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11조도 드리고 주일 성도도 잘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먼저 행하라, 먼저 그렇게 살아라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부활의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신 현장에서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두 단어의 순서를 주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뭐예요? 믿으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리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면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단어를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격히 말해서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요단강물이 창이라고 있지만은, 아직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니 주의 약속을 믿고 물속에 발을 들여놓는 행위, 이게 바로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 가지고, 또한 전망이 보이지 않는 문제 가지고 여러분 갈등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먼저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가 될 때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이 불지 않아 배가 정박하여 있게 되자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선장에게 가서 빨리 배를 띄울 것을 요청하지만 바람이 불지 않아서 배가 가지 못하니 어떻게 하느냐고 면박만 당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가가지고 선장에게 약속 시간이 있으니 빨리 좀 배를 띄워주십시오 하고 얘기했더니 선장이 있다는 말이, 당신이 목사가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목사니 그러면 하나님께 바람을 달라고 기도를 하시오. 그럼 바람이 불면 배는 언제든지 띄울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혹을 띄러 갔다가 혹을 붙인 꼴이 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가 기도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더니 자신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건 아니요 이렇게 말할 것이고, 또 기도를 했다가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 또한 이 허드슨 테일러는 마음에 확신이 와가지고 그러면은 뱃머리를 돌려놓으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소. 그러니까 또 선장이 있다는 말이,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뱃머리를 돌리는 것은 금세 돌리니까 기도부터 하시오. 아니요, 뱃머리부터 돌려놓으시오. 서로 옥신다신 다투다가 끝내는 선장이 할 수 없이 선원들을 동원하여 뱃머리를 돌려놓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테일러는 밀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 기도했는데 누가 그가 기도하는 밀실의 문을 막 두드려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문을 열어보았더니 선장이 와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선장이 있다는 말이,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뭘 하고 계십니까? 바람이 너무 불어서 걱정이니 기도 좀 그쳐주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벌써 배가 항구를 떠난 지가 오래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주신 다음에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가 IMF 외환 위기를 맞았을 때 외신 기자들이 하나같이 인용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직 가야 할 길이 먼데도 너무 일찍 경제적 성공을 자초하고 소비 중심의 경제로 전환을 하고 무분별한 해외여행과 외환 낭비로 인해서 나라의 경제가 불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 두 지파파는 이와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첫 번째 성이면서 가장 강한 성인 여리고 성만 점령하고 돌아오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또 전세가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시점에 되면은 자기들이 돌아오겠다고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해서 각각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면 그때 자기들은 자기들의 기업으로 받은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결심도 많이 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공자가 되는 비결은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핍박과 시험을 당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도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고자 하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그들은 주님을 따르던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시 배를 타고 그물을 잡았습니다. 믿음을 중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또한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마음의 모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것도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능력 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는 중도의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중도에 기도하다가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중도에 하나님께 내왔던 헌신을 다짐하고도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 쾌락에 무릎을 꿇거나 고난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단코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기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맥도날드를 창업한 조한 크룩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크룩은 처음에 종이컵 행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종이컵을 파는 사람이었는데 이 종이컵 행상을 해서 약간의 돈을 벌자 시카고에다가 맥도날드라고 하는 작은 빵가게를 오픈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1955년 이 크룩의 나이 52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빵가게를 열어놓고 매일같이 여러분들 연구하게 되었는데, 뭘 연구하게 됐느냐, 빵이 가장 맛있게 익는 온도가 몇 도인가, 아니면 고기를 부드럽게 익히는 법이 무엇인가, 이것에 연구를 거듭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한 그 길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때마다 돈은 벌리지 않고 있는 돈 까먹고, 그리고 또 일은 제대로 되지 않고 몇 번인가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연구를 해서 빵이 가장 맛있게 익는 온도와 고기를 부드럽게 익힐 수 있는 법을 그가 터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게가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또한 활성화되고, 그리고 또한 많은 번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에게 성공한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그는 서슴없이 대답을 합니다. 열정,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크룩은 직원들에게도 사업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박사학위가 아니다, 재주나 기술이나 능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이다 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박사학위도 아니고 재주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DLVD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활용을 하셨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은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간 나이와 같은 기간은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런데도 세계 모든 사람이,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비록 학교는 많이 다니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학자 못지않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나 신앙에서 성공한 사람은 하나같이 이와 같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템플 대학을 창시한 너셀 코엘 박사가 있습니다. 이 코엘 박사가 2차 대전 후에 미국에서 백만장자로 성공한 4,043명의 3명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미국의 갑부가 되었나, 부자가 되었나, 그것을 조사해 보았더니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공한 자 가운데 고졸 이상의 학력자는 69명 뿐이고 나머지는 거의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43명 중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69명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성공과 학벌은 무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학원 나오고 박사가 됐다고 해서 그들이 여러분 또한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 이 두 번째 공통점은 이들에게는 세 가지 분명한 철학이 있었는데 그 세 가지 철학 중에 하나는 뭐냐? 목적이 분명했다. 두 번째는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세 번째는 자신이 무능무식을 통감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못 배웠다고, 아니면 좋은 학벌이 없다고, 배경이 좋지 못하다고 우리가 여러분 포기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일도 여러분 비록 박사가 되어야만 성공하고 아니면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만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또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그들은 모두 극심한 인생 역경 앞에 놓여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생 역경으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성공자로서 약속의 기업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폴레옹 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단하는 자는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 반면에 승리자는 절대로 중단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중단하지 않고 열심과 열정으로 가나안 정복에 앞장을 섰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멈추지 않는 신앙적인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내가 힘쓰고 애써서 여러분 또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우리가 요단도 건널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정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다 같이 하는